안녕하세요. 예수양기교회 이용기 목사입니다. 듣던 말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마가복음 14장에 6월절이잖아. 6월절. 그 무교절이잖아. 이 사건은 지금 그 뭔가 애굽에서 조상들이 종되었던 날에 그 속량된 날이거든. 이 속량된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이 모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되려고 하는 날이잖아. 속량되려고 하는 날을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거를 직접 집도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 의식을 집행하고 있는 거야.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때에 그 예수님의 이 생명의 값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 이 사건이 바로 죄인 된 여인의 등장이야. 그 여인의 등장의 황유옥합 그 값이 예수님이 생명의 값이 얼마나 귀하고 상당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그런 값어치 있는 것을 여겼고, 같은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을 봤지만 제자들과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값이 허비될 만큼 아주 귀하지 않았다. 천하게 여겼다. 생각한 게 없었다. 그렇게 여긴 거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가룟유다의 행동인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이 가룟유다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지만은 항상 돈 맡은 자로서 그 돈꾀 안에 있는 돈을 도둑질을 하려는 그런 탐심이 가득한 자예요. 탐심.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 가룟유다는 우상숭배자야. 탐심을 숭배하는 자야. 우상 중에서도 가장 큰 우상은 보이는 사단이니 이런 무슨 돌이니 나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나타나는데 마음에 있는 탐욕이야. 마음에 있는 탐심.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이 된다는 거지. 이러한 가룟유다가 항상 괴계로,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을 찾아가. 그리고 저희가 듣고 기뻐해.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대. 약속. 돈이 그 약속의 증거지, 증거. 돈. 대제사장, 니들은 그럼 예수님의 몸값을, 생명의 속전값을 너는 얼마로 생각하고 있니? 그것을 돈으로 표현한 거야. 돈. 그냥 돈. 자, 마가복음 14장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 가룟유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그 예수님의 피의 언약에 참여한 자야. 참여한 자.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시길 원하시나이까 하매. 지금 뭐한가? 지금 갔다 왔어. 대제사장을 만나고 갔다 왔어. 그리고 어떻게? 지금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에 참여를 해. 그래서 꼭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12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야. 16절, 17절 쭉 얘기 이제 들어가 보면, 그 문장을 보면은,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했고, 17절, 18절, 이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은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은 자. 나와 함께 먹은 자. 6월절에 참여한 자. 이제 제자들이 근심해. 그러면서 하나씩 물어, 이제, 김여사.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뭐예요? 너희 12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 두 가지를 표시해 말씀하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수님의 피의 언약에 참여한 자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넣은 자니라 하셨어. 여기서 나와 함께 먹는 자는 아까 얘기했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언약에 참여한 날, 참여한 자. 12 제자와 함께 가룟 유다도 유월절 언약의 피에 참여했다. 언약의 피에.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나눈 떡을 나눈 떡과 피를 함께 나눴잖아.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지, 뭐.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몸에 함께 참여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됐다. 그지? 전에는 이 백성들이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 약속된 제물, 언약의 제물. 그 제물 통해서 드렸잖아. 이제 창세전, 만세전 하나님께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 신성과 능력이 이제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들에게 보이셨잖아, 지금. 예수님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전에는 막 소잡고 양잡고 떡을 띄고 막, 형식을 통해서 의식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뭐야? 어린 양 대신 실제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행사를, 그 기념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지. 그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야. 그러면서 설명도 하시잖아, 설명도. 근데 이 제자들은 참, 아이고야. 특히 이 가룟 유다는, 이제 가룟 유다는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나는 영생의 떡이라고 그래, 영생. 근데 그건 맞긴 맞아. 근데 예수님의 그 몸과 함께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굳이 얘기한다면 뭐 세례도 있고, 세례는 죽는 거지, 죽는 거. 예수와 함께 죽는 거. 예수와 함께 죽는 거. 또 연합한다고 그러지, 연합.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구약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계명을 쫓아 믿음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의 계명, 본인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쫓아 사랑하라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밖에 없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림을 받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연합한 자. 한 몸을,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룬 거. 이것은 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말씀하신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연합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로 일으켜서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영생. 그 영생을 그 아들에게 불어 넣어주셨잖아.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게 구분을 하셨잖아. 그 영생.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또 많은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다.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내 몸뚱이를 먹어라. 그러니까 뭐한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냥 가셨나 보다. 육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이해가 안 안 가고 가는 믿음으로 생각을 했으면
그게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이해가 갔을 이해가 텐데. 가는 거지. 아니 봐봐, 네 조상들은 하늘에 있는 만나를 통해서 네가 육신의 생명을 얻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에게 영생을 줄 거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봤으면 황당한 얘기지. 응. 근데 그 시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시대야. 왜냐하면 그 시대는 얘네들이 나라를 잃어버려서 로마에 속박됐지.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야? 김여사,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응. 너희가 내 계명대로 지키지 않을 때 응. 이런 모두 환란이 오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라는 거는 속박이 된 상태라는 거는 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 왜 잃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들이 맨날 돈, 명예, 돈에 그냥 멀어가지고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이것들이 맨날 허망한 얘기만 하고. 왜 도둑질하는 거야? 장로들이 뭐 했어? 자기의 그 장로의 유전. 자기가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만들어. 그 고르반이잖아, 고르반. 또 바리새인들이 뭐해? 외식하는 자들이, 겉과 속이 틀린 놈들.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잖아. 맨날 요거도 먹잖아. 야, 이 외식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 그 시대가 그랬다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잊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려. 그 다음에 뭐해? 왕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왕 대신 왕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뭐해? 이것들이 왕이 있는데 분봉왕이야. 분봉왕. 각 지방의 왕들이 세웠어. 헤롯 가문을 만들었어. 사실은 이스라엘은 유다 가문이잖아. 유다 가문.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가문이잖아. 근데 이것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헤롯 가문이야. 헤롯 가문. 응? 이 말이 되냐고. 그것도 분봉왕이야. 지들의 왕은 뭐야? 가이샤야. 가이샤에게 충성해. 이 분봉왕은 총독이 또 관리를 안 해. 분봉왕이 힘이 없어. 뭐야? 말 그대로 분봉왕이야. 그러니까 재판할 권리가 없어. 재판은 누가 가지고 있어? 총독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관리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율법으로 선과 악, 죄를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판결을 누가 해? 총독이 한단 말이야. 빌라도가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재판했어? 누가? 이방인 빌라도가 재판을 했단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인들이라는 유다인. 그래서 분봉왕까지 왔지. 네. 빌라도까지 왔지. 얘기했지. 자, 그 시대는 뭐가 창궐해? 그 시대는 뭐가 창궐했어? 이거 먼저 하자. 자,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은 뭐가 가득했어? 뭐가 가득해? 이거 재밌네.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매하는 자, 다 장사꾼들이. 돈 바꾸는 자들. 돈 바꾸는 자. 그 다음에 소와 양, 번제물이라고 하는데 사용될 소와 양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의의 이름을 둔 집,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 있는 곳을 장사하는 자, 그런 구렬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해. 강도의 소굴. 구약에는 도적의 소굴이라고 해. 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누가?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안에 뭐가 있어? 돈 바꾸는 자들. 아까 얘기했잖아. 속전세는 귀한 거라고. 귀한 거.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그 아들의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분을 삭히면서 하나님의,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삭힌 그 값이란 말이지. 생명값. 그 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 값을. 금액과 상관없이 사실은. 그 얼마나 큰 값이야. 반세기이 아니라 그 연례처럼 모든 걸 다 드려야지. 그런데 이것들이 거기서 돈을 받까? 뭐 한 거야? 그냥 값없이 던지는 거야. 때에 따라, 간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그건 6월절이니까. 매년 해왔던 그런 행사니까. 매일매일 드렸던 그런 재물이니까. 그러니까 뭐해? 간습대로. 돈 주고 뭐 한 거야? 매매한 거야. 구원을 산 거야. 돈 주고 지들끼리. 그 안에 뭐가 있어? 소, 양. 이 짐승의 똥으로 가득 찬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얼마나 냄새나고 죄악의 냄새, 더러운 냄새 아니야. 그 짐승의 소굴로 만든 거야. 예수님께서 가서 막 상을 뒤엎고 막 채찍질해서 짐승을 쫓아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고 네가 내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대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야, 이것들이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짓을.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구멍이 뚫려서 로마가 들어온 거지. 그 시대는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시대. 아까도 얘기했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저기 관습대로 습관대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에다 슬쩍 집어넣는 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나 이런 그 핑계로 사람의 계명 겉과 속이 틀려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판단하는 자라고 그래. 육체를 판단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육체를 판단하는 자. 속이 그래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해칠한 무덤. 이것들이 이런 짓을 해. 이야. 그 시대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시대. 그 사사시대 같은 시대야. 예수님 시대 사사시대. 하나님은 계시나 자기의 생각이 먼저 우선인 시대. 자기의 판단이 우선인 시대. 누가 힘들어? 항상 마지막 때에는 누가 힘들어? 어린애와 노인들과 아이벤 여자들, 약자들. 제일 힘들어. 그 시대에 뭐가 창궐해? 매일 귀신 들린 자들. 뭐가 창궐해? 온역이 창궐해. 질병들이 창궐해. 아이고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맨날 굶주림. 또 뭐해? 이것들이 생명의 속종값을 뭐 했어? 갈릴리 가버나움인가? 거기 갔을 때 예수님이 갔을 때 이것들이 뭘 달라고 그랬어? 새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새를. 예수님마저도 새를 냈어.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새는 임금이나 권세자들한테 내는 거다. 아들들은 새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었는지 저것들이 걷는 건 임금과 권세자들처럼 걷었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는 백성들이 스스로 속량할 힘이 없어. 속량할 힘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부터를 보내신 거지. 김여사 어쨌든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얼마나 바쁘셨어. 5,000명 먹여, 4,000명 먹여. 그 예수님 도망가시잖아. 먹여놓고. 왜? 이것들이 구름대처럼 막 그냥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막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것들은 배가 고파서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것들은 배고파서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귀신을 쫓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매일 가서 귀신 쫓아내. 그렇더니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야, 참. 예수님 보고 귀신이래. 또 예수님께서 매일 하신 일이 뭐야? 병든 자, 김어거리, 그다음에 소경 이런 자들 고치셨잖아요. 혈병 걸린 여인들. 예수님 공생에 참 바쁘셔서 3년 동안. 아이고,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뭐해? 한 번에 모든 자들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모든 자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실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이 땅에 내려오셨냐고. 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우리의 죄악이 그 어린 양을 잡아 끌어내렸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을 잡아 끌어내린 거야, 우리 죄악으로. 아이고야. 김여사,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의 세상이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였어. 그 시대상을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가론유다 하다가 이게 참. 자, 어디까지 넘어갔지? 가론유다. 같이 참여한 자. 떡. 이게 떡 하다가 내가 흥분했네. 떡 하다가. 떡. 야, 씨.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에 참여했어. 그렇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한 거는 여러 가지 표현됐다고 그랬지? 여러 가지. 세례, 함께 죽는 거, 연합한 자,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예수님을, 사망해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도 같이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그때 연합한 자, 세례는 함께 죽는 거. 또 여기서 말하는 몸에 참여하는 한 몸을 이루는 한 몸.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데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거. 또 피, 그리스도의 피. 피는 뭐 피하면 그거지 뭐 무조건 생명.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 했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곧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같이 예수와 함께 죽음에 함께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사망의 고통을 함께 견디는 거. 그걸 다 통틀어 고난이다, 고난. 그런데 그곳에 가룟유다가 참여한 거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찐득이야. 찐득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도 구름대처럼 모니까, 야, 배고파가지고 구름대처럼 모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야, 쟤네들은 배가 고파서 모이는 거다.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떡!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도망갔잖아. 그런데도 끝까지 붙어서 예수님을 쫓아온 게 가룟유다야. 사이코패스야? 그 뭐야, 그거? 가룟유다 걔는 뭐야? 끝까지 붙어가지고. 헌금 맡았잖아요, 헌금. 헌금 맡았나? 그래서 그런 헌금 거지. 맡았. 찐득이처럼 끝까지 붙어가지고, 예수님 등에다 빨대 꽂은 거지, 완전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유월절날 언약의 피에 참여합니다. 양심의 그 가책도 못 느끼고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양심의 가책 말 잘했어. 김여사 말 잘했어. 그러니까 뭐해? 내니까 물어보잖아. 제자들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누굽니까? 그럼 나와 같이 글쎄 손을 넣은 자다. 가룟유다잖아, 가룟유다. 그때 가룟유다가 뭐해? 내니까 바로 너다. 야, 하도 양심이 없어서 그런지 꼭 집어서, 그래, 바로 너다. 가룟유다, 바로 너야. 아이고, 그런 데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야. 이 가룟유다가 이렇게 뻔뻔해요.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야. 6월절에 먼저 앞서서 누구한테 찾아갔다 그랬지? 김여사?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예수님을 괴계로 또 시기가 나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율법으로 시험해가지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대제사장이 찾아가지고 얘기를 막 해. 무슨 얘기를 막 했겠지. 아까 가룟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했어. 그러니까 가룟유다, 너는 얼마 줄래? 너는 예수님의 몸값을, 생명의 속죄값을 얼마로 생각하니? 물어본 거라고 그랬지. 응? 예수님을 뭐해? 돈으로 본 거야. 너 얼마 줄래? 얘의 관심은, 최대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야? 돈. 그냥 돈. 예수님의 속죄값, 생명의 값, 돈. 얘는 탐심이 가득한 자야. 가득해서 뭐까지 도둑질 하려고 그런 거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속정값, 금액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의 생명의 속정값까지 탐욕해서 탐욕이 족한 줄 모르는 거예요. 아, 얘는 우상숭배자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탐심은 우상숭배. 이 만물이 부패했는데 심히 제일 부패한 게 뭐냐면 마음의 마음. 탐심은 우상숭배. 그래서 가룟 유다는 탐욕이 족한 줄 모르는 이 가룟 유다는 뭐까지 예수님의 생명의 속죄값까지 도둑질 하려고 했던 아주 악행자야, 악행자. 그 도적이라고 그래, 도적. 그냥 도적. 그리고 나서 뭐한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새 언약에 참여를 하게 돼. 아주 뻔뻔한 놈이지. 믿음이 없는 놈이야. 누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바친 것을 도둑질한 거야. 이게 죄가 좀 점점 커지지, 지금. 우상숭배자, 탐욕으로 인한 우상숭배자, 그리고 뭐까지? 하나님 끝까지 도둑질해가.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식에 참여. 그 이야기가 나와. 이렇게 우상숭배자 가룟 유다는 부정한 자야.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유월절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어.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 성찬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런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치 그러니까 구별, 분리, 판단한다는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나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뭐 이런 저기를 이야기하겠지. 뭐 건강치 못한 자들 이런 저기는 약한 자, 병든 자,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시험에 걸릴 자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은 이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잠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럴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기정하리라. 그래서 주의 떡과 잔을 뛸 때에 조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판단한다는 거야. 시장할 때 하고 집에서 먹어. 너 시장할 때 집에서 먹어라. 먹고 와라.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러한 귀절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가룟 유다는 지금 뭐야? 가룟 유다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 거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거지. 그래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지금 가룟 유다는. 아니 일이 점점 커져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야. 물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가룟 유다는 뭐야? 예수님의 생명의 속정값까지 탐심으로 탐하려고 하는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뭐해? 돈. 대제사장에게 돈을 요구했어. 근데 돈을 요구한 그 의미는 대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건 알았지. 너는 예수님의 몸값을 어떻게 생각해? 생명값을 너는 얼마나 생각하니? 그때 보니까 그 여인은 야 300데나리온 이상 가져왔더라. 아이고야.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의 몸을 분별지 못하고 먹고 마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다. 자, 가룟 유다와는 유월절에 참석하기 전에 대제사장에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해서 언약과 약속을 했다 그랬잖아. 이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으며,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야. 뭐까지 훔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속정값.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 아간이 훔쳤던 외투랑 똑같은 거지. 하나님께 바친 아름다운 것까지 손대는 아주 악한 놈이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 사단. 당연히 사단이 들어가지. 사단. 왜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생명의 올물 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인데, 얼마나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대상이 좋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룟 유다는 12 제자잖아. 마귀가 계속 봤어. 마귀가 우리 식구 맞다, 내 새끼 맞다, 저 내 종이다, 우리 아들 맞다, 야 반갑다 그러면서 쏙 들어간 거지. 아이고야. 마귀의 자녀가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야. 당연하지. 또 지 친구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놈들끼리.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율법을 책잡으려고 하는 놈들,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지. 아이고야, 이게 참 대제사장도 참 힘들었을 거야. 맨날 거짓말하고 하다니까 도둑질하고 있는데 어느 청년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그냥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나. 아무도 손을 못 대잖아. 바른 말을 하니까. 아이고, 그걸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동안에 어떻게 책을 잡으려고 막 여러 사람을 투입을 했는데 그러잖아. 보내잖아, 사람을. 바리새인도 보내고 막 보내잖아. 그런데도 틈을 못 잡잖아. 책 잡을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떡하니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났으니, 가룟 유다는 막무가내야. 그냥 예수님은 죄인이야. 돈으로 받기 때문에 그냥 팔아 넘기는 거야. 언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 어떻게 팔았어? 그냥 시기해서 파는 거 아니야. 저 꾼쟁이라고 파는 거 아니야. 뭐 이유가 있어? 가룟 유다가 뭐 이유가 있어? 돈이니까 파는 거지. 돈이 생기니까. 누구한테? 대제사장한테. 똑같은 놈한테. 아이고야. 그래서 하여튼 대제사장을 찾아가. 또 뭐해? 저들이 기뻐. 또 대제사장들이 또
유다 말을 듣고 기뻐, 아주 기뻐. 그래서 돈을 주고 약속을 하지. 또 언약을 또 해요. 약속하고 또 언약 돼, 언약. 또 유다 또 허락을 해요. 응? 허락을 해. 그러니까 서로의 쌍방간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야. 가룟 유다는 이미 6월절 어린 양 예식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떡을 떼고 생명의 피를 나눌 때에 이미 가룟 유다는 마귀와 한 몸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았단 말이야. 자, 결론 납니다. 생명의 속종값을 탐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회를 도둑질해갔다. 아이고야. 더 나아간다면 대제사장도 해야겠지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도둑질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 아멘.